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재테크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테크는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은 없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또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또 로또 복권과 같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투자, 이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큰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에너지를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람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물을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란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헌금 누적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의 정도도 달라지시겠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는 타락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재물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재물을 통해 연약한 자를 살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물관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물질이, 재물이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 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몇 푼의 물질을 헌금을 드리기는 아까워하면서도 내가 투자한 금액의 몇 배의 수익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신에게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재물 얻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재물 얻는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한 가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안 되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면 재물이 계속 불어나고 통장 잔액도 점점 많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한나가 고백했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의 유산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셈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를 예수님께 말해달라는 것은 선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물려받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즉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역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혹시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용하려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이용하지요? 바로 자신의 재물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어디 투자했다면 투자한 금액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관한 일뿐만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이 살아가다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진로에 중대한 시험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를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이익 얻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욕심이 아닌 영적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먹을 것에 대한 욕심까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 욕심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을 경고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욕심이라는 말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15절 말씀에서 탐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즉 형에게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는 이 의도 자체가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 소출을 저장할 곳간이 부족해서 원래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소출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새로운 곳간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먹고 즐거워하자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결국 곳간을 크게 지어서 모든 소출을 저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부자가 모든 소출을 곳간을 다시 크게 지어서까지 저장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자의 모든 관심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 욕심만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곳간에 아무리 많은 곡식이 저장되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욕심의 마지막은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 욕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의 인생이 아니라 새드엔딩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은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욕심은 세상 욕심과 달리 모든 관심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더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해질 뿐이지만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 욕심을 내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재물을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모으지만 우리 성단오련의 가족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부요함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그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물을 얻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요하려 했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모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결코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